오늘 이 선교주를 맞이해서요 같이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히지스토리 교회 선교의 비전, 왜 중동과 북아프리카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주일이어서요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하고요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 마태복음 28장은 그 오픈 엔딩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명령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건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써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이후의 결론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될 것을, 이 메시지 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요 10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면요,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주님이요 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셔서 믿음 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게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해서요 다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한테요 뭘 주세요? 이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 정도가요 이 똑같은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얘기를요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신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들이요,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뭐라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주님 모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 그거 너희들이 해야 돼. 이제 나는 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이요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6절에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호기롭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자, 6절에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5절과 6절은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so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요 40일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지금 저 미래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이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 로마의 정권이 세방이 돼가지고 독립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옆에서 언제 뭐 한 자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온도차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자들의 질문하고는요 상당히 큰 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이 민족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 제자들이 실망했잖아요. 왜? 내가 따르던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시킬 메시아가 죽었네. 그리고선 절망하고요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첫 번째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 신락 같은 소망이요 점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그래서 그 요한과 그 형제가 와가지고 주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앉혀주시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다 자기 나라, 자기 포지션, 자기 유익, 지금 내 것만 보고 있고 관심이 온통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요 이 약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주님은 그걸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대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자기들의 판타지, 자기들의 꿈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왕이 되실 건가요? 이제 부활한 몸을 입으셨으니까 천하무적 아니십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그 로마 황제 딱 끝내시고 당신이 황제가 되시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온통 지금, 여기, 나, now, here and me,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끝까지예요. 그리고 열방이고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수군제 간증을 통해서도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뭐 지금 나도 뭐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잘하고 있고 no problem. 그러나 주님 뭐를 말씀하세요? Till the end, all nations and every tribe.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렇게 달라요. 나의 관심과 나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요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모든 족속의 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도 오해한다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잘못,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여기서요, 뭐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니야 이럴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이제는 오히려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제자들의 관심과 시선을요,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끝까지로 주님이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Now hear me. 이거를요, till the end, to all nations and to all tribe. 이걸로 지금 주님이요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관점을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저쪽을 바라봐야 돼. 지금 너만 볼 때가 아니야. 저쪽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요 지금 제자들은 다시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 이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너희가 선교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한 지역과 한 문화권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은요 이제는 그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열방 또 모든 족속에게 끝까지 전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됐다면요 이제는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여기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예배가 드려지게 있고 내가 예배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 간증한 것처럼요 내 책임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뭐예요?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요. 따라합시다. 비자발적 선교. 사실 작년에도 우리 박윤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선교의 문이 막혔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새로운 문들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과 나라와 민족들은요 언제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넘어서서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춤한 적은 있어도요 선교의 문들이 닫힌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교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 역사는요 쉬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자발적인 선교 역사였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선교였는지 이게 다를 뿐이에요. 교회가 열심히 일어나서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교회가 좀 주춤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요 좀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다시금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선교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부흥 임하면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했는데 거기에만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어요. 온 유대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여러분 이상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가니까 8장 1절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 8장 1절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 기점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큰 이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들을요, 이제는 비자발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의 그 우리 터키 이쪽 근동에 있는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으로요,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거기에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이 이 마게도냐인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요, 이제는요 유럽 쪽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향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하나님은요 그 반대인 서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면서요,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요 온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이게 초대교회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 유럽이 복음화가 됐냐면, 이 로마 제국을 이 침략한,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뭐 바바리안 또 게르만족의 대이동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이 로마 제국이 침략을 받고 거기서 막 서로마가 먼저 무너지고 막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있잖아요. 이때 이 이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침략한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야만인들이 교육받고 교양 있는 이 여인들을 닥친 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여인들의 대부분이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가족 다 잃고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야만인들의 아내가 돼야 됐지만, 이 신앙이 있는 이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라도 뭐 이 험한 이 사람들 복음 전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라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기르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요 신앙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로 키운 거예요. 마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도요 이 유럽 지역이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이제는 기독교 국가로 이제는 만들어 가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된 이후에 이 중세 시대를 통해서요 기독교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선교는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지만 이 정치적 어떤 사회적인 이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어떤 이걸 부와 권력을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군대의 힘에 의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식민지 아니면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들에 교회가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세 시대, 뭐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를요 기독교의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 중세의 천년의 긴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이 유명한 공동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0년 동안 거의 기록에 의하면 2158명 정도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교가 일어나려면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부흥과 선교를요 같이 이끌어 오셨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이 18세기에 이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이요, 이 영적인 부흥이 선교의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박윤호 목사님 통해서 이 선교의 근대 선교 역사들을 우리가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18세기 말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구?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요 배를 타고 해안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해안 선교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19세기에 이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스튜던트 volunteer 무브먼트,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서요 한 2만여 명의 학생들이요, 이 젊은이들 20대 청년들이요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어마어마한 선교의 무브먼트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주도했던, 이것의 불씨를 지폈던 캠브리지 세븐의 시티 스터드, 또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런 분들, 이런 선교의 거장들이 이 19세기에 선교 역사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어떤 이 종족이라는 개념, 트라이브라는 개념들을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선교계에 소개를 하면서 종족 선교가 시작이 돼요. 선교가 해안선 선교가 거의 끝난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은요 이 내지 선교를 일으키시고, 이 내지 선교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종족들이 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이 종족 선교의 무브먼트를요 하나님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주님 말씀하신 모든 열방과 각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80억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를. 이 안에 거의 한 17,000여 개 되는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2024년 자료에 의하면요, 그 중에 이 미전도 종족,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복음화율이 2% 미만이 되는 이 종족들이 작년 통계에 의하면 7,400여 종족 정도 된대요. 어쩌면 이 2% 미만이 복음화된 이 종족들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 중에 많이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이 unreached people은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2% 미만의 사람들이 믿는 종족들이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영어로는 unengaged people이라고 하는 미접촉 종족들이 있어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의 숫자가요 이제는요 100개가 안 된대요. 이제는요 거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가요, 중세교회, 또 근대교회, 현대 선교가 이 지금의 교회들이요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오픈 엔딩으로 끝났던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에 이 결론을 쓰기 위해서요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올인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의 이 완성, 선교의 끝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로마만 완성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해안 선교, 내지 선교, 종족 선교, 이 선교들이 맞춰질 때마다 이제는 다 됐다라고 사람들이요 끝났다라고 외쳤는데요, 더 전해야 될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로부터 이 복음의 이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지나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둥글어요. 뭐 애들 노래만 세상은 둥그니까 앞으로 가면 뭐 그게 팩트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오면요 그 자리가 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자 땅끝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다시 땅끝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요, 마지막 이 돌아오는 길목에 이 마지막 관문으로 이슬람권의 나라들이요, 지난 1400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의 문들이 막혔던 적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각 시대마다 맡겨주신 이 선교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21세기에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음의 가장 프론티어 선두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문이요, 어디냐? 바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한 30년, 40년 전에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다면 어쩌면 다른 선교지들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중동이냐? 왜 북아프리카냐? 왜 꼭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커미션, 우리 선교사님 다 우리 커미션 소속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커미션을 통해 이재환 목사님을 통해서요,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거, 선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우리 저기 수원 하나교회 우리 고성주 목사님을 통해서요, 이 중동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깨어난 그 새끼,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처음 딱 깨어나서 본 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다닌다면서요. 뭐 오리나 이런 이 새들이. 하나님께서 히스토리교를 세우실 때요, 마치 운명과 같이 이 중동 선교, 이슬람 선교에 대한 비전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비전과 부르심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선교에 대한, 특별히 이 중동과 북아에 대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고 정말 앞장서서 문들을 열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선교에 대한 걸 알면서 이제 찾고 공부하고 이제 배우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작년 통계로요, 2024년 통계로 한국이요 22,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대요, 선교지에. 근데 그 중에 이 모슬렘권의 이 중동 지역에 들어가는 선교사는요 4%에 불과하대요. 그 나머지 96%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선교지에 가 있겠죠. 이게 선교사들 배치의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걸 다 끌어다가 막 여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 통계에 의하면요, 물론 10여 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선교사들 중에 74%가 기독교권 국가에 파송되어 있대요. 이거를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20몇 프로의 선교사들이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슬람권을 포함한 미전도 종족 또는 비전도 종족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여 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어떤 나라나 선교단체의 상황이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현지에서 선교사들 이제 선교하고 한다고 하면 가서 막 이렇게 자원봉사 해주고 NGO 단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난민들 도와주고 또 그런 필요를 돕는 일들도 우리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이 선교는요, 현지에서 일어날 이 미래의 선교 자원들을 찾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세우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고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변화된 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것을, 우리의 DNA를 가지고요, 그 땅의 다음 세대를, 미래의 선교 자원들을 일으키고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가 중동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그것도 호주에 있는, 근데 왜 또 멀리 있는 중동, 이게 삼각형으로 그려도 너무 멀잖아요. 선교제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갔다 오시면 늘 힘들대.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특별히 이 호주의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우리 정수원지도 한글로 정말 잘 했지만요, 영어, 사실 영어가 편한 영어권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한글과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는 지금 시대적인 어떤 베네핏이고 하나님의 기회, 찬스라는 거죠. 이 한글과 영어의 언어의 자유로움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예배의 영성,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훈련하는 이 영적인 DNA를요, 현지 교회와 리더십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데요, 너무나 탁월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애들 보세요. 이제 한국에서 온 우리 유스들하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그 간 유스들하고요, 갖다 놨더니요, 아이들이요 너무 다르더래요. 첫 번째, 우리 한국에서 온 애들이요 밥을 못 먹는데요, 중동 가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살쪄서 와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선교에 최적화된, 학교에서부터요 이 애들이요 전혀 낯설지 않아요. 한국에서 온 애들은, 중동 애들은 오 이러는데, 얘네들은 hey mate 이러면서 막 같이 놀고, 언어와 문화, 먹는 거 뭐 시차만 좀 저기 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세대들을 이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신지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플랜은요, 맞습니다 주님, 이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글로는요 그 아랍어나 현지어 통역이 어려운데 영어로는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영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요 이 영어로 사역하면요 얼마든지 10대 아이들이요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요 막 기도 사역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파워풀하게 주님이요 이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요 10대에서 5년 10년만 준비되어져 보세요. 이들의 20대, 이들의 30대는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선교의 자원으로 그 땅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영성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이 DNA는 무장된 우리 카이로스 아카데미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요 뭐 여기서 자라면서 이 받은 은혜들을 영어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요 바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요 훨씬 더 파워풀하게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멘. 사실 이 중동 선교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한테 주신 비전인가, 뭐 설명을 하자면 더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준비된 게 여기까지라. 앞으로 또 선교주의를 통해서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이 선교이고 중동이고 부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첫 선교주의를 맞이해서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 다 아시는 거고 또 목소리 아는 것도 말씀하시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6개 나라, 이스라엘, 또 요르단, 터키, 이집트, 또 모로코, 튀니지, 이 나라들의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85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또 훈련생들까지 포함하면요 한 10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올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땅들을 한 번씩 다 밟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애들만 보내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또 청년들이 그 땅을 밟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요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말인지. 선교, 특별히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영적인 유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현지에서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과 상급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고 훈련하는 교회고 선교하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요 지금 여기 나 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방 또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삶인 것입니다. 선교는요 모든 교회에 주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주신 이 어사이먼트, 우리의 과업은 뭐예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예요. 그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여호수아와 같은 이 영적인 장수와 리더들을 그 땅에서 일으키기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여호수아 500, 조슈아 500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땅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500명의 리더와 장수들을요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요 오랫동안 베이스들을 정말 막 그냥 사람 보내놓고 건물 세우는 베이스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토양이 세워져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되고 하나님의 또 마음과 계획들이 해야 할 때 이 베이스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스, 선교 베이스 하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것들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해오게 하셨어요.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또 감당해낼 블루프린트를 우리는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 또 말씀과 이 훈련의 이런 도구들, 툴을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또 우리 정수원제 간증했던 대로 MKPK 섬기고 또 예배자 학교 또 다른 말씀 훈련 학교 또 청소년 사역, 여성 사역 또 미디어 또 필드를 우리 다니는 어떤 저니 이런 부분들 이건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의 블루프린트들이에요. 우리는 재미있게 일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 선교는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힘들 때도 있지만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정말 재미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선교고,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중동과 북아 땅 가운데 우리는요 그래서요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동참하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의 완성. 정말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요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쁜 삶이 되겠어요.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도전드립니다. 첫 번째,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은요 선교지에 다녀오세요. 단기 선교든 선교팀 지원이든 가족들 휴가이든 부부가 같이 못 가면요 올해는 남편이, 내년에는 아내가 선교지를 밟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녀오면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야 더 이 선교 비전이 내게 되고요 실제가 되고 동참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지금 선교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렛츠 커넥트 프로젝트죠. 따라서 렛츠 커넥트. 아직 못 들어본 분들도 없으시죠? 이 렛츠 커넥트에 이 각 스몰 처치들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아직 선교지와 연결이 안 된 스몰 처치는요 뭔가 문제가 할렐루야. 위험해. 할렐루야. 네. 아멘. 너도 가라 선교지. 자, 아멘. 자, 엄마한테 가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집중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렛츠 커넥트에
스몰 처치들이요 적극 동참해야 돼요. 아직 연결이 안 된 스몰 처치 손 들지 마시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선교팀에서만 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올해는 반드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레츠커넥트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교회와 선교지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요. 아멘. 물론 이미 개인적으로도 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제 스몰 처치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더 섬길 수 있다면 하늘에 더 큰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동참하시는 방법은요,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가능하면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선교주일로 선교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선교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세요. 아멘. 그동안에 또 하고 계신 분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요, 새로운 도전을 드립니다. 선교주일 이 헌금은요, 사실 선교사님들 이름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선교사님들을 이 각 가정을 후원하는 것도요, 사실은 현재 교회 이 선교헌금 나온 것만으로는요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달 믿음으로 작정하시며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후원하는 일에도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가지 뭐요? 첫 번째, 선교지 땅을 밟아라. 두 번째, 레츠커넥트 연결되라. 세 번째, 우리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선교헌금 작정해서 주님께 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이 재정의 영역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41절 42절에 선지자를 대접하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 그런데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주님은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 선교사님들의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큰 기회,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찬양 그거 준비됐죠? 우리의 기도 제목 너무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그 결과는요 사람들의 만족과 영광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너의 영광, 너의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주여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능력, 권능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태의 명령을 성취하는 피니싱 제너레이션으로 주여 우리가 내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의 삶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 드려져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세대 피니싱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는 스토리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태의 명령에 말씀을 완수하고 끝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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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질지어다. 예.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선교제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이미 경험한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부흥의 영이 살리는 영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각 스몰처치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소구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중동과 북아프리카 하나님의 주님 오실 다시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피니시 데이 제너레이션으로 여호수아의 500의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주신 불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시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비즈니스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의 하우스의 아들들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토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사이먼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교의 완성,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여기 지금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활동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편안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땅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시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바람이 복음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중동과 북아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부흥과 이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주님, 나와 나의 가정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스몰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교의 이 비전을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이 비즈니스와 공동체로 하나님 설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또 저들의 내 비즈니스 위에, 또 저들의 섬기는 모든 교회 사역과 또 각 스몰 처치 위에, 새롭게 세워진 8개의 존 위에, 또 하나님 선교지에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부르심 따라서 기쁨으로 순정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영적 가족들, 저들의 자녀와 믿음의 그 선교의 사역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